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추수의 계절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우리 기독교의 절기에 있어서 중요한 절기 세 가지를 말하라 라고 하면 부활절, 성탄절, 그리고 또 하나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기초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는 것이 너무 바빠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우리는 가던 길에 서서 멈춰서서 이제 또 결실의 때가 됐구나.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추수감사절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유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은요,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종교 박해를 피해서 1620년 9월 16일에 영국에 있는 그 플리머스 항구에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요, 출발하여 미국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착을 해서 보니까 황야한 들판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미국은요, 지금과 같은 그런 미국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저 척박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제수들을 이제 유배를 보낼 때 어디로 보내냐면 미국 땅으로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먹을 것이 없으니 거기서 살다가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청교도인들은요,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그래서 그들은요, 미국으로 그렇게 매일 그 플라워호를 타고 그렇게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도착을 해서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이제 미국의 동북부 지역이기 때문에 겨울에 이 매서운 한파가 불어닥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거기서 이제 근근히 견디면서 겨울을 지내고요. 또 봄에는 씨를 뿌리고 그리고 가을에 첫 열매를 수확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추위를 이기고요, 모진 환경을 이기고 우리가 살아남았다, 이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첫 수확을 새로운 땅에서 열매를 거두게 되었으니 참 감사하지 아니한가. 그래서 수확한 첫 열매를 모아서요, 이렇게 우리가 강단 앞에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처럼 그들도요, 하나님 제단 앞에 첫 열매와 곡식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400년 동안 모든 교회들은요,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한 해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젠가부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이룬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계획해서, 내가 설계해서 내가 이렇게 만든 것이다, 이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기는 뭘 도와주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여러분들이 지켜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산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도요, 이렇게 우리가 호흡을 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노력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이 산소는 여러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 디디고 서 있는 이 땅을 누가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 위에 사는 여러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설계한 대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추수감사절 절기가 돼서 돌아보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것이 다 나의 노력으로만 된 것이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도와주셔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이 되는 그런 예배이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감사의 예배가 추수감사절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물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늘 불평하고 또 원망을 하면서 문제들을 지적하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분에게 임하냐 하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좀 억울한 것 같고요. 또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나 돌아보면은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살면서 매 순간순간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쉬기보다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찬양이 대부분이 다윗의 찬양이고 노래예요. 그런데 다윗이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찬양하며 노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암송 구절이에요. 되도록이면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 때 이 말씀을 한번 상기시키면서 외워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 평안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0편, 23편 역시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감사했는가 세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 것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선한 목자라는 표현은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요,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 나를 건져내시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우리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선한 나의 목자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두 종류의 목자가 나와요. 하나는 선한 목자이고요. 또 하나는 사꾼 목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쁜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양들을 위해서라면 양들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하면 주저하지 않고요, 자기 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꾼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양보다는 내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일이나 늑대가 나타나면 여러분 양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살자고 도망을 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꾼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떼들은요, 불쌍한 양떼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여러분 노래를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를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볼 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자신들이 믿는 신을 나의 목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신과 인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얘기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는 아주 친밀한 관계잖아요. 같이 자기도 하고요. 그죠? 그러면서 돌봐주기도 하고 그러니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그런 관계로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신비를 알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데요.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양과 목자와 양처럼 그렇게 친밀한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점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고백이 과연 옳은 고백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답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이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한 이 말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궁금한 것이 또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구약시대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 신약시대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그 구약시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해답이 여러분 또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0절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30절에서 다윗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그는 선지자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네, 그래요. 하나님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 그러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다윗을 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잖아요. 선지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찬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존귀하게 여기시고요.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의 목자다라고 목자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시편 63편을 보면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여러분 살겠다고 도망을 치고요. 또 사울왕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럴 때 사울왕의 공격으로부터 피해 다니면서 썼던 글이 시편 63편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시편 63편 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이 이 고백을 우리가 찬송으로도 많이 부르는데요. 뜻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사랑하심이 주의 자비하심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을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연수가 다 돼서 죽게 되잖아요. 죽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서게 됩니다. 그런데요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서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 영광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티끌의 티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가 끝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끝이 없는 우주를 창조하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존재가 먼지 맛도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 보면 우리 사람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내가 보이기나 합니까?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우주를 놓고 보면은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보이지도 않는 그런 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티끌의 티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해서 우리끼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위대한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인간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요. 그렇게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간의 생명이 귀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파리나 모기의 생명을 여러분 존중합니까? 파리나 모기를 보면 우리는 그냥 파리채로 그죠? 인정사정 없이 그죠? 여러분 잡아보자 먼저 때려 잡습니다. 요즘은 뭐 배드민턴 같은 그런 것 같이 생긴 것으로 지지직 하면서 여러분 태워 죽이잖아요. 그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파리나 모기의 생명을 전혀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생명도 귀한 것이잖아요. 귀한 것인데 왜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않고 보이는 대로 그냥 죽이는 것일까요? 여러분 파리나 모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십니까? 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우리가 자려고 불을 켜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나타났는지 귀에서 윙 하잖아요. 야 이거 자꾸 자야 되겠다 하고 불을 켜보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 막 찾다가 지쳐서 우리가 다시 불을 끄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면 또 윙 하고 나타나요. 그리고 또 불을 켜보면 어디로 사라졌는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려고 그리고 그거 잡아야 되겠다 하고 불을 켜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살기 위해서 얼마나 도망을 치는지 여러분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파리나 모기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아, 네가 살고 싶구나. 그래? 그럼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모기채로 지지직 그것도 쾌감을 느끼면서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하찮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 여러분 생명을 존중히 여깁니까? 그냥 폭탄이 떨어지니까 다 죽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명이 사라져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상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인자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 존재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 이 사실이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요.
우리를 존엄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다윗은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성공을 하고 이래서 저래서 여러분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단 하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끝.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여러분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 하면 자기가 양을 치던 목동이었었잖아요. 그죠? 목동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양과 그 목자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는 양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이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나의 목자래요. 그러니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시는데 뭐가 두렵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무엇이 두렵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해를 처음 시작할 때는 어땠습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저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아픔도 있었고요.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 한 해를 어떻게 또 버텨내야 할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저만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죽고 여기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요. 이 문제도 저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해결이 되어 있었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우리를 붙드시고요.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요. 예,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감사한 것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심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많이 가지지는 못했지만 사실 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양을 돌보고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잘 먹어야 되고요. 또 안전한 길로 인도해줘야 되고요. 또 아프면 돌봐도 줘야 되고요. 악한 짐승으로부터 지켜줘야 되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굶지 않고 살아왔다라고 한 것입니다. 또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짐승으로부터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경쟁자로부터 위험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어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목자들은요 신기한 것이 있어요. 자기의 양떼가 음매하고 울면은요 그 울음소리가 뭔지를 다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아파서 우는 건지 적이 침입해서 우는 건지 그것을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양의 목소리를 알아듣느냐 하면 함께 지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요. 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장에 가보면 여러분 이 목자의 양과 저 목자의 양들이 섞여서 그렇게 풀을 뜯어먹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가자 그러면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요. 한 마리도 빠짐없이 자기 목자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목자가 또 부르면
그 목자에게 속한 여러분 양떼들이요, 그 목자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양들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요,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함께 지내기 때문에.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서 탄식하면 주님께서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고 탄식하는지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눈물을 흘리는 그것만으로도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목록을 막 적어서, 그죠?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들이 있어요. 예, 탄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탄식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우리의 머리로는요, 예, 논리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여!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려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 주여 속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파요. 주여, 내 마음이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뭐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반드시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 이레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인데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실 때는 반드시 무엇이 우리에게 오느냐 하면 시험이 와요. 우리의 믿음에 시험이 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비해 놓은 것을 주실 때는 우리의 믿음이 그 예비한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시험이 오시는 거예요.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습니까? 백세 얻은 이삭을 하나님이 내게 바쳐라, 제단에 바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순종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번쩍 들었을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배해 놓으신 순양을 그렇게 제단에 바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요, 탈선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시험에 통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은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아도, 사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부족한 것 같아도 주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을 따라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데 그 양들에게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건데 우리는 내 경험, 내 상식, 내 생각을 따라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떼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예, 그것과 같이 풍성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름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는 뜻은요, 넘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넘치게 하냐, 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하냐면, 넘치게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의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넘치게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구할 때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요.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감사한 것은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가서 눈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두렵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눈으로 보면서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결국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잠잘 때 보면 두렵다라고 했던 사람이 여러분 잠잘 때 보면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고 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두렵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두렵다는 사람이 자는 모습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두려운 사람이 두렵다고 했던 사람이 잠에 들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를 드릉드릉 굴면서 여러분 잠을 자잖아요? 왜?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요, 우리의 생각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 신뢰의 말씀을요, 여러분, 내 마음에 담아두면,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그 어려운 환경을 봐도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 환경을 이기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 또 보게 되면은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요, 십자가형에 죽게도 했고요. 그리고 사자밥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또 하형에 처하기도 했고. 그런데도 초대교인들은요,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내 생각 속에 여러분 넣어두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도 여러분 그들은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존재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데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이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거룩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예절도 지키고요. 공중도덕도 지키고요.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들이 거룩하게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나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예,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핍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없어도요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 꼭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에 빛된 존재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많은 사람에게 기감이 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내가 감사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거듭난 신앙인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또 내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될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또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매 순간순간 예, 감사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 예,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옆에 있으면 없는 가운데서도 예, 감사하는 자가 옆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뭔가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멀리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또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고요.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다윗의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 저희들이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복음 찬송입니다. 예,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주신 구원 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아멘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듭하신 것 감사 해주나 공명 감사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늘 주님께 감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 감사주일에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